이사야서 4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인데요. 요즘 제가 이 이사야서에 푹 빠졌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이사야서 이 44장 말씀 함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친 바다와 같은 캄캄한 저 바다, 저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잡고 아니 내주하사 나를 지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성도들에게 이 하루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불확실한 시대. 근데 요즘에는 그 불확실한 그 시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려움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Age of Anxiety. 두려움과 걱정의 시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가 궁금한 시대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사실인가? 아무튼 더 많이 찾아보고 싶었지만 우리나라가 많은 것 참 잘하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OECD 나라 가운데에서 17년 동안 1위 자리를 안 놓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10대에서 30대 그 소년,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40대 사망의 2위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입니다. 자살은 한번 해볼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두려움, 엄습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자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살은 자기가 생명을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므로 성도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죄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조금 더 품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하는 그러한 동정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는 권리가 전혀 없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 절망과 아쉬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부족한 능력에 좌절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 자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 동서남북만 두리번거렸지 위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자살하게 되죠. 그 심정이야, 그 두려움이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그 아무것도 우리들에게는 없이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보니 정말 저도 고민을 해보면서 자료들을 보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10대부터 90대까지 저는 제가 감히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지를 않아서 영역으로 놔두었지만은 10대 아이들은 학업과 입시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에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무서워요.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10대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불안해할까요? 취업이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겠고 아이는 낳아야 되나? 아이를 키울 때는 힘이 들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40대는 직장과 사업 그래서 맡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안한 직장 생활과 또 불안한 이 사업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0대쯤이 되면 이제 장수 시대가 열려서 100세 시대라 하니까는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대화들을 나누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60대는 제가 이제 60대잖아요. 전에 없었던 그러한 거리가 생겼는데 건강이에요.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한데요. 그래도 팔팔했던 과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생각 같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이렇게 해서 꺾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60대 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0대는 이제 장수 시대가 열리죠. 옛날에는 70대가 드물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70은 노인 축에 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데인데, 분명한 것은 100세 건강하면 120세 하니까는 장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대화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80대면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이가 돼요. 그러면서 고독과 외로움의 그 두려움의 밤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이야기는 회자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받아놓은 날짜처럼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연령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이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잘 알겠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 내가 지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결국은 뭐냐면은 너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출생, 이거는 뭐 모든 생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출생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성도로.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나를 성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출생,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도와주겠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이것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돼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 앞에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저는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번에 큰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꼭 수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아.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충실하게 전달하셔. 이렇게 하면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직장 참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동네가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활의 터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내 건강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체가 누구 아니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 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죠. 그거 왜 감춥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린 성도고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체로 놓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는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야곱은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에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조상 중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3 맞나요? 이삭 다음이 야곱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그 바꿨네. 이런, 네. 좌우지단간. 네. 이 3대 조상 가운데 야곱이 들어가잖아.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이것은 어떤 끈기와 의지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귀엽고 장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의지를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발꿈치나 잡고 살 사람이에요. 발꿈치나 잡고 살 사람이 이게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들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먹어보고 이 발꿈치나 잡고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바꾸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 1인 사람을 말할 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할 때 그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민족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무슨 뜻인지 다음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민족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백성, 그 민족, 그 공동체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에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간절한 간구의 찬송이 아니에요. 승리의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를 덮치고 있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겁나서 숨을 참고 죽어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뚫고 위에 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태양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에 다시 한번 솟구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시는구나 하는 어떤 이미지상의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풍요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쫄쫄쫄 주시는 치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내가 줄 것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그냥 좀 평안하게 먹고 살게 해줄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저 통장 뒤질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 이 축복이 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딸에게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그거 왜 걱정하냐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는 뚫고 일어나서 잡초처럼 팔랑거리지 아니하고 그 숱한 잡초 가운데 우뚝 솟아나는 그러한 성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시도하고 믿고 나아가서 귀한 열매 간증을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주말
이 한 주간을 정리해야 되는 이때에 아쉬운 것 많고 답답한 것 많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두려움이 많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 믿고 찬송하며 내려갑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는데, 두려워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괜히 나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잠깐 삐끗한 것 때문에,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피부가 이 상처가 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주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전승되면 됩니다. 이것 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